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가까이 더 가까이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 날씨가 갑자기 무더워지고 있지요. 겨울에 가까이 했던 것하고 여름에 가까이 했던 것하고 다르겠죠. 옷도 다르고 또 먹는 것도 다릅니다. 겨울에 찾았던 음식, 따뜻한 국국물 있는 그런 것, 저는 만두를 굉장히 좋아해요. 고급진 만두 별로 안 좋아해요. 딤섬 이런 거 보다는 그냥 시장에서 파는 고기 만두, 김치 만두도 별로 안 좋아해요. 김치를 먹으면 됐지 왜 김치 만두를 먹어? 이 고기 만두는 좋아해요. 그것도 은뚜껑으로 되어 있는 그 시장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그렇게 열면 김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거기 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에 가거나 하면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맛집을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아요. 아마 주인집에서 올린 것들이 맞는 것 같아. 가서 먹어보면 또 그렇게 내 입맛에 또 안 맞아서. 근데 그 지역마다 만두 잘하는 집은 제가 좀 찾아다녀요. 이거는 겨울철이니까 찾는 음식이고, 지금 이제 한참 여름이 되면 겨울에는 안 찾던 것 찾지요. 겨울에 누가 팥빙수 먹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팥빙수를 먹게 되겠죠. 그러니까 철마다 우리들이 가까이 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시사철, 사계절, 누구를 제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해야 되지.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계절에 관계없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왜 가까이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이 시편 73편 23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무엇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자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음악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누가 세웠느냐면 다윗 왕이 지명하여 세운 거예요. 그러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더 가까이 해야 돼? 왕을 더 가까이 해야 되지. 그렇잖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왕이 자기를 세워놨으면 왕한테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이 자기한테 유익이 되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삽은 공개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죠. 세상을 가까이 하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까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아질까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생활도 좋아지지 않고 경제도 좋아지지 않고 모든 것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생활 자체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도덕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을 삶을 살게 되는 거죠. 30년, 40년, 30년 전부터 유럽 교회가 심상치 않다, 유럽 교회가 심상치 않다 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유럽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곳이 말 나온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심각할까 잘 몰랐죠. 그런데 그 얘기 나오고 30년이 지난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교회에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그 장소는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커스 단체에 임대를 줍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커스 단체가 왜 들어왔느냐? 서커스는 높은 데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교회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곳을 찾다 보니까 비어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사용하게 된 거예요. 예배드리는 장소가. 그리고 나서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식당으로 바뀌어요. 교회가 식당으로 바뀌더니 그 다음에는 술집으로 바뀌어요. 술집으로 바뀌는 것까지는 정말 그것도 이해 못할 일인데 바로 바뀌어요. 어떤 바? 스트릿바. 지금은 아예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아예 비어있는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그거를 사원으로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요즘 뉴스에 여러분들 유심히 보는 사람들 아시겠지만 유럽 경제도 어렵지만 영국의 경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유럽 연합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경제하고 교회하고 무슨 관계냐 얘기를 하죠. 아무 관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관계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기 삶도 좋아지고 국가 경제도 좋아지고 세계 경제도 좋아져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개인의 삶도 나빠지고 국가 경제도 나빠지고 세계 경제도 나빠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일들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예수 믿지 않고 술 가까이 하고 다른 것 가까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보세요. 미국 근로자의 엄청난 수가 펜타닐에 중독이 돼서 정신을 못 차려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인정을 안 해요. 한국도 경제가 좋아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 정책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정책을 세우려고 애를 쓰면 결코 좋아질 리가 없지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자꾸만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MZ세대는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MZ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MZ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MZ세대의 80% 이상이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베이비 부모 세대는 80% 이상이 교회를 한 번이라도 갔어요. 친구를 따라갔던, 놀 게 없어서 갔던, 한 번은 갔어요. 그런데 MZ세대는 80%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MZ세대가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지요? 취업도 잘 안 되지, 어렵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관계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좋아질 것은 없다는 거지. 근데 이 MZ세대도 여러분, 슬금슬금 나이가 들어간다? 영원히 MZ세대가 아니야. MZ세대로 불렸던 그 세대가 이제 40 중반을 향해서 가. 40 중반을 향해서 가니까 성인이었다가 중고생이었다가 성인이었다가 이제 중년으로 간다, 여러분. 근데 중년이 되다 보니까 위에는 아재 세대가 있어, 우리나라에. 아저씨 세대.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MZ세대는 지금 아재 세대에 눌려 있고, 또 젠지 세대라고 또 생겨났어요. 젠지 세대. 젠지 세대는 뭐냐? 2000년대에 출생한 세대야. 얘네들은 나올 때부터 스마트폰을 들고 나와. 영상에 익숙한, 유튜브에 익숙한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은 MZ세대랑 또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MZ세대가 밑에서는 젠지 세대에 치이고 위로는 아재 세대에 눌리고 힘들다고. 그런데 최근 영국의 유사 아주 유력한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뭘 발표했느냐? 젠지 세대에서 종교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느 세대나 가까이 하는 것이 그 세대를 결정짓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있으면 장차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손주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그것이 우리의 모두의 복이 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뭘 가까이 하죠? 사람들이 술 가까이 합니다. 마약 가까이 합니다. 온갖 원치 않는, 좋지 않은 것들을 가까이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예수 믿어도 아주 그냥 막 주님을 외치면서 막 그냥 여러분, 술에 관대하면 안 돼요. 그건 또 다른 거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 옆에 갈 때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손을 안 씻어. 그러니까 그런 말을 많이 쓰지요. 너 손 씻었냐? 아, 나 손 씻었어. 나 그 일 안 해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요. 손 씻었다는 얘기. 범죄자가 다시 범죄에 손을 안 대겠다 했을 때 손 씻는다. 근데 이 손 씻는다는 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꾸만 유대인들이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이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여러분들 앞에 확인시켜 줄게. 나는 이것과 무관해. 그리고 손을 씻어요. 공개적으로. 이것과 나를 결부시키지 말아라 하는 의미죠. 이게 성경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죠. 함께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우리가 팬데믹 지날 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였죠? 코로나 지날 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였어? 손 씻으라는 소리였잖아. 근데 통계에 보면 성인들 중에 손을 제대로 씻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대. 손을 비누칠을 해서 30초
이상 깨끗하게 씻는 사람이 없대. 저도 그래서 이렇게 공중화장실에 가서 손 씻는 사람 이렇게 유심히 보거든요. 그러면 물 이렇게 찌끄러 갖고 이렇게 그냥 유심히 봐요. 여러분, 깨끗이 손을 아주 꼼꼼하게 씻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전에는 애를 안아도 어떻게 안았어? 씻지도 않고 막 안았어. 요즘에는 그래도 애를 낳으면 갓난아기를 어떻게 하죠? 그 손을 씻어. 그렇죠? 안 씻는구나, 표정을 보니까. 근데 그것도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여러분, 갓난아이가 왔어. 여러분 집에 왔어. 손주가 왔어. 손녀가 왔어. 딸이 낳은 손주는 손 안 씻고 안 와도 돼. 그러면 딸이 아빠 왜 손 안 씻어? 그러면 야 괜찮아. 그래도 다 넘어가. 며느리가 애를 낳아서 데리고 왔는데 손을 안 씻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니 큰일 나. 며느리가 낳은 손주 손녀는 손 씻고 만져야 돼. 우리 집에도 가끔 애가 오잖아요. 그럼 우리 집 사람이 제일 먼저 가서 손 씻어요. 손 씻어. 왜? 며느리 봐. 며느리 싫어해요. 그 며느리는 그거 몰라. 그러면 또 이제 손 씻으라고 하니까 또 손 씻으러 내가 가요. 손을 씻고 나와. 근데 손 씻은 것을 우리 며느리가 못 봤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거실에 서서 나 손 닦았어요.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그 며느리가 그걸 알아야지. 그냥 만지는 거 아니라 이거야. 그 손을 씻는다고 것은 뭐냐면 거룩하고 청결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진 그대로 나가지 않고 회개한 성결한 심령이 되어서 주께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던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야. 손을 씻으라는 거지. 마태복음 1장 15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함께 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영적으로 회개하죠. 육신적으로 그 손을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씻는다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늘 주 앞에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심령이 되어서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렇게 거룩하게 손을 씻고 주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 마음을 품지 말래요. 한 마음을 품으래요.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한 마음, 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야고보서 4장 8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는 세상 나라.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느 나라 시민권이야? 대한민국 시민권이지. 그렇죠? 여러분 주민등록증에 뭘로 돼 있어?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지.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요. 근데 동시에 우리는 어느 백성으로 살아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데 그것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나라에도 잘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가족에게도 잘하고 이웃에게도 잘합니다. 한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마음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야.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녀로 한 마음 한 믿음이 되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가족도 마찬가지야.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까? 두 마음이 되어야 됩니까?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까? 각자 마음이 되어야 합니까? 한 마음이 되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결혼해서 그렇게 뭐 한이 달링하고 그냥 막 살다가 50% 이상이 갈라선다 하더라고. 왜 한이 달링하다가 갈라서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도 생각해 봤어요. 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갈라설까? 내가 생각해 봤어. 누가 한 얘기는 아닌데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주머니를 안 합쳐. 부인도 벌고 남편도 벌거든요. 다 맞벌이 한다고. 부인이 버는 것하고 남편이 버는 것하고 안 합쳐. 부인이 버는 것은 남편이 몰라. 얼마 버는지. 또 남편이 버는 것 얼마인지도 몰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 부인이 번 것 가지고 식료품 사고 살림하는 데 써. 남편은 자동차 다 이제 렌트로 그 할부로 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집도 할부로 사거든요, 그 친구들. 그러니까 큰 거는 남편이 하고 작은 거는 부인이 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부부는 저녁을 먹어도 그렇게 분위기가 좋아. 여러분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부부가 밥을 먹는데 그렇게 사이가 좋잖아. 우리는 밥 먹으면 사이가 더 안 좋아져. 왜 그러느냐? 미국 부부는요, 이게 오늘 밥값을 누가 내는지가 정확해. 그러니까 부인이, 이 미국 부부는 남편이 그날 밥을 산다. 그러면 부인이 지가 내는 게 아니고 이게 오늘 지 남편한테 잘해야 다음에 또 사줄 수 있으니까 한이 달링하고 여기서 붙어서 그러는 거야. 우리는 내 주머니니까 이게 빨리 먹으라고 막 이러고 막 그런다니까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근데 미국 부부는 주머니를 안 합쳐. 미국 부모는 그런 얘기도 자식한테 합니다. 예, 결혼해서 몸은 합쳐도 주머니는 섞지 말아라. 그런데 아주 또 흥미로운 것은 미국 남자예요. 근데 한국 여자랑 살잖아. 다 갖다 바칩니다. 안 갖다 바치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한국 여자를 확 쥐어잡고 그냥. 그러니까 오래 살아요. 안 갈라쓰더라고. 왜? 갖다 주는 거 다 갖고 오니까, 버는 거 다 갖다 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인이 애들도 책임지고 가정 경제도 책임지고 그래서 이게 괜찮은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왜 세상이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이렇게 싸우고 다투느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막 죽기 살기로 좀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잖아. 동네 뒷골목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고, 그게 여러분.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인도 인정 안 하고 이슬람도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올 일이 없는 사람들이야. 온 인류가 십자가 앞에 나오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요. 그런데 이게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그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하나가 되지 않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믿음 안에서 한 믿음, 한 마음이 돼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